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로 1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해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같이 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종말의 때에 살아가는 지혜, 종말의 때에 살아가는 지혜. 오늘 한번 외쳐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같이 할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 새 구호가 여러분 삶의 실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누리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다가도 이 구호가 외쳐져야 되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인생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났으면 또 죽는 날이 있어요. 이번 주에도 제가 아는 이제 우리 친구 목사님 아버님이 이제 88세에 돌아가셔서 또 장례식을 가보았습니다. 교회 장로님으로서 훌륭하게 잘 살아오셨는데 88세가 되니까 또 하나님이 불러가시더라고요. 또 제가 처음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전도사로서 함께했던 그 목사님이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조기 은퇴하시고 나이가 70밖에 안 됐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존재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그런 곳을 자주 가보면 얼마 뒤에는 내 순서구나. 나도 저렇게 이제 누워야 될 그런 시기가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나 다 이제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떠나고 난 다음에 준비가 더 있느냐는 거예요. 준비가 돼. 사실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번 주에 우연인지 몰라도 두 분 다 뭐 연세는 이제 88세지만 이제 암으로 돌아가시고
그것도 목사님도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게 이제 우리 친구 아나 목사님하고 또 이렇게 가니까 송 목사 암보험 드러났나? 나 하나도 없는데 야 그것도 안 드러놓고 많아. 근데 사실은 암보험 드러나 봐야 뭐 하겠어요. 드러난다고 뭐 치료는 이렇게 효과적으로 하겠지만 사실 죽는 거에 대해서는 암보험 들었다고 해서 더 연장이 되어지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물론 치료는 잘 받겠죠. 그래서 저보고 뭐 들으라고 뭐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던데 물론 필요해요. 여러분 암보험 드는 건 정말 필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의 연장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땅에서만 생명을 연장하고 이 땅에서만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고 이 땅만 바라보다가 끝나는 인생 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이 종말의 때가 어느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종말의 때. 그렇게 따지면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사람들이 와 2000년 동안 예수님이 다시 안 오시는데 뭘 예수님 오신다고 종말 이야기하냐 그러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때는요 1000년이 하루를 했어요. 1000년이 하루. 그러면 이틀 지난 거라. 영원의 날들을 한번 비교해보고 영원이라는 세계를 놓고 볼 때에 1000년, 2000년은 몇십억, 몇백억과 비교해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 날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사세요? 여러분 100세를 넘기기가 힘들잖아요. 100세를 여기서 넘기실 분도 계세요. 저는 우리 이 집사님이 100세를 넘었으면 좋겠어요. 제일 이제 유력한데 100세를 넘기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 100세와 영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에 비하면 이 100세는 그렇게 큰 날짜가 아니에요. 영원이라는 날짜. 진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영원히 못 산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곳은 따로 있어요. 그곳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건데 그 영원히 살 곳에 가서 살 준비를 지금 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지냈잖아요. 온갖 정성을 다해가지고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도록 돌봄을 받았어요. 그리고 건강한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저 영혼을 바라보고 사는 것인데 영혼에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여러분 뭘 준비하고 계세요?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 말이에요. 영원히 살 건데. 많은 사람들의 바람처럼 이 땅에서 끝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끝내자. 그렇게 삶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뭔가 있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심판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네가 잘 살아왔는지 잘 살아오지 않았는지 천국에 들어갈 만한지 들어가지 않을 만한지 그리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도 네게 뭐 하다 왔냐고 네가 네한테 상을 줄 만한지 아닌지 다 하나님이 심판대 자리에 앉아가지고 심판을 하신대요.
인생은 잠깐 지나가는 안개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만을 자꾸 쫓아가고 있어요.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건 잠시 잠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것, 여자분들이 옷 사러 갈 때 그냥 덜렁덜렁 사나요? 우리는 대체로 남자들은요, 대충 삽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얼마나 많이 골라요. 근데 그렇게 골라가지고 아끼던 옷이 5년, 10년 갑니까? 신발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여러분 좋아하는 자동차도 그렇고. 다 오래 안 가요. 다 낡아지고, 없어지고, 다시 폐차하고, 또 새로 사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쫓아가고 있는 게 뭘까요? 영원한 것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삶에 있어서 정말 의미 있는 것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어떤 모임을 하면서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이 내 남은 생에 얼마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에 그게 물컹하더라고요. 저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된다. 우리가 얼마를 안 살아도 남아있는 생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도대체 네 뭐 하다 왔냐 물어보면 좀 하나님 앞에 뭔가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의미 있고 보람된 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다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내 혼자의 신앙 잘 지키고 내 혼자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겨우 내 믿음 하나 지키다가 천국 가는 그것을 끝내야 될 인생 아니잖아요.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일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음 날이면 십자가 돌아가세요.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제자들이 화려한 성전 건물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거대한 이 성전 화려한 이 돌을 보면서 막 놀라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거 다 무너질 것이다. 아무 소용없다. 80여 년 동안 깎고 다듬고 해가지고 이 성전을 지어놔도 겨우 6년 뒤에 여러분 로마에서 쳐들어와가 다 무너뜨려버려요. 다 사라져버렸어요. 지금 예루살렘 가면 이 성전은 없어요. 그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이 예루살렘 옆에 있는 산이 감람산인데 그 감람산에 올라가면 세워져 있는 성전이 잘 보여요. 그 성전을 이제 마주 보고 앉았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조용히 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 우리에게 4절에 보면 일어서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가 무슨 징조가 있느냐. 두 가지를 물어봤잖아요.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때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무슨 징조가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본문 말씀에는 안 나오지만 이 본문을 같이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24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이 나도 모른다. 오직 누가 안다고?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이게 디데이. 이제 완전 종말의 디데이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요. 하나님이 이때다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하늘이 다 풀어지고 뭐 중력도 다 풀어지는 거예요. 뭐 엉망이 되는 거죠. 지금은 질서 있게 이 은하계나 지구가 돌아가고 있지만 이게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면 다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날은 아버지만 하신다네. 하나님 아버지만 하신다. 그러니까 때는 내가 모른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징조다, 징조. 무슨 징조가 일어날지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겠다. 그 말씀을 하시고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을 미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 이름으로 와가지고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메시아고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지금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라고 자기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40명 된대요. 몇 명요? 40명 된대요. 그 중에 제일 앞서가는 사람이 누굴까요? 신천지 이만희, 신천지. 옛날에는 신천지 이만희가 그리 안 앞서고, 처음에는 박태성, 그죠? 응? 박태성.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저기 기장에 가면. 양말 만드는 그 박태성. 응?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예요? 통일교 문선명이가 바톤을 받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제일 이제 또 강력하게 떠오르는 데가 신천지잖아요. 신천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해 가요. 근데 신천지 가보면요,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우리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의 형님이 대학교 교수라. 대학교 교수님인데 신천지의 아주 1등 핵심 요원이에요. 학교에서는 대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종교는 신천지.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게 빠져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미혹의 영이에요. 악한 영. 악한 영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 버리면 분간을 못해요. 미혹이라는 것은요, 잘못 인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방황하게 하고 속이는 것이에요. 속이는 것. 막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게 그게 미혹이잖아요. 미혹. 그래서 말세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세에 미혹의 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에 사로잡혀 보면요, 잘 안 나와요. 안 나와. 아무리 가르쳐줘도, 아무리 부모가 애걸 복구를 해도 그게 빠져들고 나니까 못 빠져나오는.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부터 속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이단들의 특징이 뭘까요? 기존 교회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기존 한국 교회는 다 죽었다. 한국 교회 가면 구원이 없다. 90%가 다 썩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목사들까지 싸잡아가지고 목사들 그거 다 거짓 선지자들이야. 따라가면 안 돼.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면 자기들한테 와야 됩니다. 자기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집단이든지 간에 비판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데 가면 여러분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뭐 비단 이단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느 그룹이든지 어느 모임 단체든지 간에 모여가지고 뭐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면요 슬그머니 빠져나와야 돼요. 거기에 모이면 위험한 거예요. 거기에는 벌써 악한 영이 다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자녀들이 우리 집안이 이래서는 안 되고 저래서는 안 되고 아빠 문제가 이렇고 엄마가 문제가 이렇고
이런다고 집안이 고쳐집니까?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 가정을 한번 바로 세워보려고 지금 노력 중이라고.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정 결코 잘 안 돼요. 가정 안에서는 가장 기본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요,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게 돼 있어요. 그래야 천국이 된다고.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서로 욕하고 허물 덜쳐내고, 그게 바로 지옥이라니까. 지옥.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어느 단체든지 간에 여러분, 완전한 데는 없어요. 올바르게 가는 것은 중요해요. 그런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애쓰고 노력하는 뿐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잘못된 길로 가면 충고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다가 뭐 차이가 있으면 그는 서로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것들은 채워주고 또 몸으로 봉사해주고 물질이 부족한 물질로 채워주는,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중요한 요소.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후벼 파는 거예요.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자꾸 후벼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악한 영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여기 특징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이 귀신이 악한 영이거든요. 악한 영. 미혹하는 영하고 딱 붙어 있는 것이 뭐예요?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결론은 뭐예요?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믿음에서 배반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 가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에 초신자 거의 없어요. 다 이제는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에요. 다 신앙생활 한 사람들, 거기에 미혹돼가지고 다들 모여가지고 교회 욕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새물교회에서는 한 사람도 미혹에 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는 것은 벌써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진리의 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혹의 영을 쫓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천지라는 이 이단이 왔을 때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말이 안 통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이 안 통하고 싸우게 돼 있어요. 반드시 싸우게 돼 있어요. 진리 쪽으로 쓰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증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그래서 안 되니까 거짓말로 속이던 거예요. 거짓말을 속이. 제가 이렇게 연구실에서 연구하다가 저녁 무렵 되면 이제 운동한다고 이제 산으로 이제 한 바퀴 돌고 오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산으로 가는데
유치원 아이들 학부모들 모아놓고 이제 마침 지나갈 때 마술을 하더래. 마술. 이제 마술할 시간입니다 하고 그거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내가 옆에서 궁금해가지고 이제 마술하는 사람 옆에 가만히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이 흰 수건을 이렇게 쫙 집어넣더만은 이제 다른 까만 수건이 나올 차례가 되니까 가방을 이렇게 세워놓은 거기다가 흰 수건 넣은 짝대기를 거기에 던져놓고 이제 손이 이렇게 빨리 걸어가지고 까만 수건이 들어간 걸 확 바꿔버려. 내 뒤에서 있으니까 보이잖아. 확 바꿔버리더래. 그래가지고 까만 수건 있는 걸 들고 아이들한테 쭉 뽑으니까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여러분, 거짓말하고 속이는 게 미혹의 영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별이에요. 분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은사를 달라고 기도할 때에 어떤 은사를 달라고 해야 하냐면 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분별이.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뭐 하라고요? 분별하라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서 나왔다. 진짜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도 주를 분별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에 서서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인지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면 저를 따라오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생각되면 따라오십시오.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잘 배우시면 돼요. 요즘도 여전히 길거리 가다 보면 성경을 무료로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서 있는 두 사람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성경을 무료로 가르친다 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배우고 싶다 해가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도 성경 공짜로 가르쳐 줍니다. 생명의 삶 그렇게 들어와서 성경 배우라 해도 잘 안 들어와. 근데 그런 데는 어떻게 잘 가는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잘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상한 걸 막 배워. 그러고 난 다음에 뭔가 새로운 것을 가르친다.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있나요, 없나요? 근데 새로운 걸, 새로운 진리를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막 끌고 가다. 여러분, 새로운 진리는 위험한 것입니다. 어제 듣던 말씀 오늘 또 들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오늘 듣던 말, 어제 듣던 말씀하고 오늘 듣던 말씀이 다르면 이상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삶 공부가 진행되어질 거예요. 생명의 삶이 이제 우리가 시작되어졌는데 이것이 자리를 잡으면 확신의 삶, 또 그것이 자리 잡으면 경건의 삶, 경건의 삶이 자리를 잡으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계속해서 우리 교회 성경 공부반이 개설되어질 것인데 이런 데에서 우리가 잘 배우시면 돼요. 그래서 잘 분별하면 된다는 거예요. 또 미혹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요, 사랑의 공동체에 속해야 돼요. 사랑의 공동체.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건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그래서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려면 그룹이 작아야 돼요. 그래서 초대 교회들을 가만히 신약교회를 보면 집집마다 모이는 그런 작은 교회에서 작은 교회들이 이제 함께 주일 되면 함께 대그룹을 모이고 또 나머지는 작은 교회들이 집에서 모여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그들은 함께 모이는 것을 힘썼어요. 집에서. 여러분, 10명, 20명만 넘어가도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제 아래 저희도 추석 때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우리 형제는 5형제예요. 5형제. 그래서 누님 한 분에다가 4형제가 같이 모여서 그 아이들까지 다 모이니까 한 20여 명 됐어요. 모일 때마다 추석이고 설이고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제 아버님이 아프시니까 제가 대신 예배를 인도하는데 이번 추석에 예배가 참 은혜가 됐어요. 동일하게 설교를 하고 이제 같이 돌아가면서 감사 제목을 한 가지씩 나누고 기도 제목 한 가지씩 나눴어요. 쭉 돌아가면서 나누고 난 다음에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온 가족들이 함께 기도했는데 그곳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막 이렇게 감격해서 기도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그 고백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참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중에 한 조카가 이제 기도 제목을 내었는데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을 참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런 조카도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 공동체, 이게 여러분 50명, 100명씩 이렇게 모여서는 사실 쉽지 않아요.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작아져서 소규모로 가정들마다 사랑의 공동체, 정말 믿음 안에 단단하고 서로 모일 때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작은 소그룹 공동체를 많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의 소망이에요. 그걸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정들마다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이게 효과적이니까 하나님 그런 교회를 우리 교회로 하여금 세워가라고 저의 마음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마치 징기스탄의 소규모의 군대들이 많을 때에 그때 큰 중국을 정복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마음과 마음이 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세일 때에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라고요? 뜨겁게 8절요. 무엇보다도 뭐 하라고요? 뜨겁게 서로 살아요. 뜨겁게.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끼리 모여서 그냥 허거하고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함께 모여서 셀로 모이든지 또 함께 모여서 한번 뜨겁게 손을 잡고 기도하고 뜨겁게 한번 허거하고 이게 형제예요, 형제. 주님 오늘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조현삼 목사님이 관계 행복이라는 책에 보면 이게 챕터별로 나와 있어요. 챕터별로. 그게 챕터가 뭐냐면 첫 번째가 연약함은 도와주고 부족함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좋은 것은 말해주고 뛰어난 것은 인정. 이게 책 전부예요. 주제별로 그래요. 한번 따라합니다. 연약함은 도와주고 부족함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좋은 것은 말해주고 뛰어난 것은 인정해주라.
이게 책 전부예요. 여러 책 한 권을 썼는데요. 관계의 행복을 누리려면 연약함 도와주고 부족함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좋은 것은 말해주고 뛰어난 것은 인정해줘라. 이거 5가지 전부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진짜 행복을 누리고 있나요? 말세가 될 때 종말에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행복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천국은 미래에 있는 것이지만 또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7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여러분 지금도 여러 가지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러나 뭐 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 두려워하지 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이 땅에서 어떤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더라도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우리는 잠 못 이루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신문에 보니까 지금 불면증 환자가 100만 명이 넘었었대요. 뭘 근거로 해서 그런 통계를 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문에 그렇게 나와요. 불면증 환자가 100만 명이 넘었었대요. 이게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밤새 뜬 눈으로 지내는 사람이 100만 명이에요. 왜 불면증이 찾아오죠? 마음의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 두려움은 염려, 걱정, 근심 때문이에요.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 근심하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고요. 그것 때문에 불면증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아니라고 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 내 마음속에 뭔가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종말의 때에 악한 영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두려움을 주게 만들어서 불면증에 빠지게 만들고 여러 가지 염려, 걱정, 의심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근데 우리가 어디서 여러분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이 말씀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일주일 동안 주신 말씀이에요. 거의 같은 시기에 예수님이 이 말씀 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종말에 이야기하시면서도 두려워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하시고 해결책도 주시잖아요.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평안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여러분들이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도록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껴 기도해야 되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기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 걱정, 의심은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주님 안에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 안에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면 자꾸 여러분들이 주님에게 여러분 짐을 맡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을 들고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염려, 걱정, 의심하는데 그것을 어린아이가 짐을 들고 있을 때 부모가 그것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짐이 가벼워지니까 훨씬 수월해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짐을 여러분들이 지고 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밤에 잠 안 올 때 그 염려, 걱정, 의심을 주님 앞에 맡겨요. 주님 맡깁니다. 나도 모르겠습니다. 나 못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책임져 주세요. 공을 패스하듯이 토스하듯이 그냥 주님 앞에 자꾸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 존재가 여러분 앞에 선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선명하셔야 맡길 수 있죠.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그것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맡기는 거죠. 그게 기도예요. 그게. 그 자꾸 연습을 하셔요. 그래서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사명 감당하는 거죠. 사명 감당. 9절을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해당해서 매절하겠고 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서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여러분 공회에 넘겨지고 또 해당에서 매질당하고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자랑하고 주신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도망가가지고 숨어있는 사람들은 이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냥 덩지어버리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자꾸 예수 믿는다고 자랑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세상과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니하고 내하고 다른 게 뭐냐?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실제 우리가 다른 것을 보여주면 또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핍박해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가지고 점심시간에 점심 먹을 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지네들하고 다른 걸 보여줬어. 그러면 야, 니 잘한다. 그렇게 할까요? 막 놀려요. 그리고 만약 기도하는 사이에 뭐 이상한 짓도 하고 그러면서 힘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직장 가가지고 다름을 보이면 사람들이 야, 니 잘한다고 칭찬해 줄까요? 구박하고 핍박해요. 다르기를 원하면서 또 다른 걸 보여주면 또 핍박해요. 그게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왜? 악한 영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 전거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고 축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하다 왔냐 물어보면 대답할 말이 있잖아요. 나 영혼 구원하다가 제자 만드는 일을 하고 왔습니다. 이게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 일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죠. 저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오신 새로운 가족들, 이제 막 예수를 믿고 이제 2개월, 3개월 되신 분들, 이제 예수 영혼군, 예수 영접 모임에 이렇게 와가지고 이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기도를 하니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좋아요. 저도 주님 오실 때까지 제가 목회하는 한 이런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저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다다음 주에 세례를 줄 거예요. 세례 주는 사람들이 매 주일마다 매달마다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꿈꾸는 교회가 이런 교회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어찌하든지 우리가 좀 수고하고 헌신해가지고 가정들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좀 모아가지고 복음 전하고 교회 와서 세례 주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와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더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11절을 보세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뭐예요? 성령이다. 끌려가도 너무 걱정하지 마라. 성령이 너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다. 늘 말 주시. 이게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그 자리에서 평안을 유지하는 평안을 유지하는 법을 배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어차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핍박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요. 이건 피할 수 없는 속명과도 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세상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지만 주님은 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셔가지고 그 악한 영,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은 건져가지고 새 사람 만들어줄 때에 그때 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일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12절, 13절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형제 간의 의가 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추석 때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전해보셨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말을 듣고 너무 좋아라 합니까? 아니면 이런 데 와가지고 그 소리 하냐고. 예수제 이런 표시를 내지 말라고. 우리는 형제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는데 여기서는 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던가요? 어느 쪽이에요? 싫어해요. 피를 나는 형제들이라도 아버지와 자식 간에도 복음 전하면 싫어해요. 미움을 받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이 너무 소중한 진리고 너무 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끝까지 그런 미움 속에서 견뎌내야 돼요. 너무 힘드니까 그 당시에도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끝까지 견뎌라. 그러면 너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이. 지금 사도 바울의 그날은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종말하는 건 내가 죽는 날이 개인적인 종말의 날이거든. 그날에 나의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가기 것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나면 하나님 나를 위해서 면류관이 준비되어졌다.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상을 바라보. 지금도 아시안 게임에 많은 사람들이 상을 막 바라보고 열심히 지금 경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 400m 수영 선수 이름이 뭐더라? 참 잘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수영 선수 그리 잘하는 건 처음 봤어요.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니까 상 받는 기쁨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도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종말의 때까지 정말 주님 우리에게 시키신 그 일들 열심히 감당함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상 받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